사람이 죽으면 정말 무슨 일이? 성경이 밝히는 죽음의 충격적 진실.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날 때 그 고통과 불확실성은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종 우리는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슬픔과 의심 사이에서 길을 잃곤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미묘한 순간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할 때 많은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다른 몸으로 다시 태어날까?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될까? 이곳들 중 하나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일까?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런 의심은 흔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죽음이 정말 모든 것의 끝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여정의 시작일까요? 고대부터 사람들은 삶의 큰 질문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종교들은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각자의 관점과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몸을 떠나 연옥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가서 죄를 정화한 후 천국에 간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환생하여 새로운 몸으로 지구에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몸이 단순히 무덤에서 잠들어 있다가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린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논쟁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살펴보면 명확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공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죽음에 관한 5가지 놀라운 사실을 나누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과 교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문화와 종교에서는 고인이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비밀을 밝혀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9장에는 살아있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고 그들이 죽음을 알지만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며 사랑, 증오, 질투와 같은 감정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죽음 이후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고인이 매개체나 다른 중재자를 통해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의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아이디어가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고인과의 소통이라기보다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성경은 사탄이 빛의 천사로 변장하여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그들 사이의 교류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죽음 이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영화, 드라마, 책에서는 영혼들이 세상을 떠도는 모습, 살아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그들을 보호하거나 두려움을 주는 이야기를 자주 봅니다. 또한 많은 이야기들에서는 영혼들이 새로운 몸으로 환생하여 지구에서 삶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는 허구이며 실제와는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으면 몸은 먼지로 돌아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설명합니다. 전도서에는 먼지는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은 그때 우리가 변형되어 자신만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보여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영혼을 보는 것 같아 충격을 받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물리적인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혼란과 의심을 알게 되시고 왜 두려워하느냐? 왜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는가? 내 손과 발을 보라. 내가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라. 영혼은 너희가 보는 것처럼 살과 뼈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기쁨과 놀라움으로 믿지 못하자 예수님은 여기 먹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셨고 그들은 그에게 구운 생선 한 조각을 주었고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그것을 드셨습니다. 세 번째 사실은 기독교 신앙에 따르면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죽으면 즉시 예수님의 임재 앞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에게 하신 말씀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성경에서 낙원과 아브라함의 품은 죽음 이후 평화와 행복의 장소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예수님은 강도에게 그들이 그곳에서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그가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받아달라고 외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테반이 돌에 맞을 때 주 예수여, 의 영혼을 받아 주소서라고 외쳤고 그의 죽음 직후 영혼은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알았음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오히려 갈망하며 나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더 나은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예시들은 기독교 신앙에 따라 믿는 자의 영혼이 죽은 직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 따르면 기독교인의 몸은 죽음 이후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인 잠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모두 필요로 하는 일상의 휴식을 의미하며 두 번째는 죽음 이후 몸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예로는 예수님이 죽은 지 4일 후에 부활시키신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나사로가 단지 잠자고 있어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고 분명히 하시며 그가 부활할 때 그들의 믿음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성경에서 잠이라는 용어는 이미 죽은 기독교인들의 몸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데살로네 가전서 4장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다른 사람들처럼 소망 없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잠이라는 개념은 신약에서 죽은 신자들의 몸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영혼이나 영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는 마태복음 27, 초론 52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무덤들이 열리고 죽은 많은 성도들의 몸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다섯 번째,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 때 기독교인들의 몸이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정말 죽음 후 깨어날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 답은 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이미 죽은 기독교인들의 몸이 부활하여 불사의 몸으로 변화된다고 배웁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그와 함께 땅에서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자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변화될 것이요.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될 것이다. 나팔이 울리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일어나고 우리는 변화될 것이다. 썩을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은 죽지 아니할 몸을 입어야 한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면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이김에 삼켜졌도다. 여러분의 몸이 묻혔든 화장되었든 동물에게 먹혔든 사라졌든 상관없습니다.
나팔이 울릴 때 여러분의 몸의 모든 입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통해 모여들어 주님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사건은 거대하며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일로 부활의 최고의 능력과 신성한 약속을 보여줍니다. 이 순간에 일어날 또 다른 놀라운 일은 부활한 몸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들의 몸과 만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은 영광스럽고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부활한 몸과 유사한 영광스러운 몸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빛나고 불사의 몸입니다. 더 이상 고통, 아픔, 질병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과 영원한 완전함으로 옷 입게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정상입니다. 죽음은 깊고 종종 두려운 신비입니다. 이 두려움의 대부분은 우리가 지구에서의 삶이 끝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 불확실성은 마비될 정도로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명확하며 이 불가피한 순간에 대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제공합니다.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안에서 새로운 시작임을 확신시켜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으로 가는 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죽음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생명입니다. 이 최고의 희생은 우리에게 죽음이 이미 물러났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과 확신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분의 부활과 약속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곳, 기쁨이 영원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주변 모든 것을 비추는 곳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죽음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곳, 기쁨이 영원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주변 모든 것을 비추는 곳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기다리는 운명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이 약속은 우리의 영혼에 닫히며 의심과 두려움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빛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죽음이 그 힘을 잃었다는 확신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길을 비추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평화, 사랑, 끝없는 행복의 왕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곳, 모든 마음이 설명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찬 곳,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하고 그분의 임재가 항상 함께하는 곳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기다리는 영광스러운 운명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와 영원히 교제하는 곳, 우리가 온전히 알고 사랑받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하고 영원한 생명이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보상임을 확신하며 살아가세요. 이 믿음은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 용기를 줍니다. 그 어려움이 일시적이고 미래의 영광은 영원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확고한 희망을 주며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와 어떤 상황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제공합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에 굳건히 서십시오. 그것이 슬픔의 때에 위로가 되고 약함의 때에 힘이 되며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이 되게 하십시오. 삶의 폭풍이 몰아치고 고통이 견딜 수 없을 것 같을 때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이자 힘이며 어려움 속에서 매우 가까이 계신 도우심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상처를 치유하는 치료약이며 우리가 주위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는 닷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최종적인 승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셨음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죽음과 죄를 이기셨고 그분을 통해 우리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진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흔들리지 않는 평화와 확신으로 채우게 할 것입니다. 이 진리가 매일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과 확신을 채우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매일 새롭게 되는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루의 도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고 그분의 강한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며 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휴식을 취할 때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존재를 가득 채우며 그분이 이미 영원한 곳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를 바랍니다. 그곳은 더 이상 고통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을 통해 비춰져 주변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세상에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찾는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반영하고 믿음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부분을 도와주소서. 아멘.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친구들과 가족과 함께 나누고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